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였는데 포항에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 인생에도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같이 책보따를 메고 운동장을 들어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 잠시 살펴보면은 내 인생에 흔들림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이런 찬송을 잘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 환난의 때에 내 인생의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진을 보지 말고 무엇을 깨워라?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깨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림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지진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지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지진을 당하는가? 왜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므로 우리들이 그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들이 지진과 같은 해를 당하였는가? 왜 그들이 연병을 당하여서 원망의 것을 다 죽음을 당하였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 자손의 고라와 르우벤 자손 나단과 아비람과의 온이 뭘 했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을 지었 선택받은 250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너희가 전부 다 항구에 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래서 땅이 벌어져서 이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나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자기 혼자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불평하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 나오는 고라는 누구인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형제간인데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런가 하면은 이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인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은 야곱의 큰아들이 장자입니다. 당연히 그때 풍수로 이야기하면 이 르우벤 자손 이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장자가 모든 일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이 장자 집안인데 왜 이 집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왜 지도자가 되어 있고 제사장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나단과 아비람과 온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상전 말씀에 보면 분수의 지나치도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라르리캠이란 말인데 네 말이 너무 지나치다. 네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말로 하면 좀 속으지만 설치지 마라. 이래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는가? 3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있느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높임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지도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을 학대한다. 자신들 권력이 빼앗았다. 그래서 원망한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눈까지 빼려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그 가문 이슬로 백성들을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고사성어로 말하면 헛세무리. 너희들이 얄팍한 지식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강자 생활에 나왔던 이 세대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때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가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거든요. 얘 너희들만 왜 지도자고 모세 너만 지도자고 왜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이 같이 합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당을 지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정성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엘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사들 온이 뭘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뭘 짓는다? 성경을 은혜를 받는 사람의 땅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한 땅이 이 일당에 반란한 이유가 뭔가? 사촌이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사촌이 돈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럼 배가 왜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서 잘 살면 좋아해야지. 아니 사촌이 잘 돼 있으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라는 그런 거예요. 사촌인데 너가 왜 지도자고 너가 왜 제사장이 되느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사촌이에요. 잘하는 사람. 지금 고라는 성막을 옮길 때에 율법책을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잘
없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있으면 직분자를 세우는데 아이고 뭐 그거는 이집사 명집사 뭐 임복자 있으면 그게 있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개갈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들처럼 남도 아니에요. 사촌이에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단과 아비란과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반란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이 야곱의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 지파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장자 지파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폄하합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불만을 품고 그래 일하고 있는데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땅을 딱 지어가지고 모세 아론을 쫓아내자. 우리 사촌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장자 집안이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이 회중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는 가운데에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가톨릭에서는 신부만이 사제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기도도 사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를 볼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인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겼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의 이 일들을 맡기시고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겼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439라는 숫자를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433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3년을 졸업해야 됩니다. 인턴 기간을 3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12년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들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비판하고자 아닙니다. 어느 날 가더니 한 2, 3년 있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지 않느냐? 다 평등합니다. 많은 재산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축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지방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할 때는 지방교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방교회 가면 내나 지도자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맡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 분별력에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설교 아무나 다 못해.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설교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설교 목사님 귀 안 들려. 어느 교회 목사님 좋아. 성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고기 뱃속을 성경 스올이라 말하고 있어요. 음부라는 말인데 그가 음부에 처해 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면 고객의 명령하여서 나오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지도자가 바른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유순자 사모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은 54주 가운데에 성탄절 말고는 집회를 계속 다 나갑니다.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요즘은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영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의 무지요.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둠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원 한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그들 따른 250명의 족장들, 지도자들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거짓인가? 내가 엉터리인가? 밝혀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공사하는 그 일이 목사보다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고라에게 말한 모세가 말한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선교하신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는가? 그는 벗결을 메고 있는 그 일이 모세보다 작은 일이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니 내려오너라. 내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라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결코 제사장에 비하여서 작은 일이나 소홀히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청소하는 일이 목사의 임직보다 작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 하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그 직책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계급사회처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복음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인가 한국교회는 감리교회도 건산대도 장로가 들어왔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그런 거예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직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만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촌이지 않느냐. 내가 장자 집안인데 네가 그래 할 수 있느냐 내어놔라.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아론이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고라 자손이 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란한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하는가? 사탄과 악한 영이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서 미혹의 영을 주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을 해방하는 순간 이들은 마귀와 사탄이 뛰어버렸습니다. 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어딜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 계시냐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목사 왔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나오느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서 말을 참 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반항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나오느라 해서 이들 거절할 건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지도자가 어떤 일을 시킬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너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가 나에게 그런 말로 공격을 하느냐? 왜 너희들이 당을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모세는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긴 집사가 이 집사를 공격하고 박 집사가 윤 집사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대항하기보다는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따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기 항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들이 항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지도자 250명,
근데 모세와 아론은 2명입니다. 254대 1입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뭐했더라?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화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진을 통하여서 해를 당한 그들을 또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함부로 하니까 재앙을 받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인 자에게 방해꾼이 되면은, 해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필 반드시 어게인스트 징계를 하신다. 제가 교회를 해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봤어요.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쓴 글인데, 아모스의 직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평신도로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말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항하지 않냐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 장로를 존중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을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직책에 연하지 말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수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야, 이러면 됐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돼서 우리하고 삼촌 아니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역사적으로 바라봐라. 로벤 지파가 장자 아니가, 유대인 지파가 왜 한단 말이고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족장들이 지도자 250명이 어떻게 합니까? 맞다. 그들 싸움을 걸고 옵니다. 불을 담에 항로가 철 그릇이, 그 그릇을 가지고 이들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땅에는 지진을 통하여서 땅을 삼켜버려요. 250명을 따르는 자들은 연병을 통하여서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어느 행실에 원망과 불평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때 당시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이 보게 하게 되는가? 너희들도 고라당 일당처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의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기도하고 대항하지 말라. 그러나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예, 요약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자가 될지언정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제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